우리는 소리라고 하면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죠. 그것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리로 나는 들어야 할 것과 소리 나지 않지만 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듣는 소리도 잘 들어야 하지만 소리 없이 들려지는 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 외에도 여러 가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들려지지 않지만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지만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양의 유명한 사상가 중 하나인 송나라의 장자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몇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자연의 소리, 민중의 소리, 그리고 하나 더 붙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바른 정도를 걷기가 어렵고,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지혜로운 민중이 되기가 어렵고, 민중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어진 군주가 될 수 없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정서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장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더 붙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리 없는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오는 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들을 우리는 경청하고 그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여러 번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4번, 3장에 3번, 14장, 17장, 22장에 한 번씩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교회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회는 우리를 말씀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 소리로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경험이 후일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라는 것이죠. 그 소리는 꾸짖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잘 믿는 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부인하고 저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마리아의 아들, 일찍 죽은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의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편견이고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여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모욕받고 있는 하나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이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맹렬한 박해자였고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겨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우선은 성 밖에 던져진 후에 돌로 쳐 죽여 그 가운데 그들이 돌을 던질 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차곡차곡 쌓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옷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스데반의 돌로 쳐 죽임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관심을 끄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어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를 정확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그것에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죠. 엄청나고 놀라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pit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꾸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함의 동기가 믿음이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하지 않음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처럼 적은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화려하고 큰 교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이렇게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행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전부인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소리 내시는가를 먼저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을 정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는 한 점 부끄러움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자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먼저 귀 기울이고 신경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처럼 하늘에 오른다 그러나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요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선지자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자부하지만 불법을 행하여 추방당하는 말을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차이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괴리감이 있고 멀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꾸중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먼저 들려져 우리도 겸손히 다시 마음을 모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긍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일에 방해가 된다 한 방에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 스스로 놀라 심장마비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행악자였고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너 예수 믿지 일로 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추적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벌하려는 그 행동을 하고 어쩌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의 명단을 써서 그 한 명 한 명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행동과 각오를 갖고 있는 사울을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돌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던 길을 멈추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개를 돌려보아라 멈춰보아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부르시는 긍휼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까지 쫓아오셔서 그곳에서 바울을 불러 세워주십니다. 이 당돌한 박해자를 불러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으로 여지껏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도 사울처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다메섹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그 뒤를 계속 쫓아오신 것이라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 한 번에 죽이실 수 있고 한 번에 꼬꾸라뜨리실 수 있고 핍박자요 박해자를 한 번에 망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다메섹까지 그를 쫓아오신 것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급히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서라, 고개를 돌려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긍휼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강론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신학으로 살아가고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그만 멈춰라 하는 음성이고, 고개를 다시 돌려라 하는 음성이고, 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고 이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교만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이들이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 문둥이와 소경들처럼 주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문둥이라고 마을에서 내쫓고 가족들과도 격리되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문둥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부름의 음성일 수 있고 그 소리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의 바른 반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하여 이 핍박자를 가리켜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꾸중하는 소리였고, 두 번째는 긍휼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꾸중하는 소리를 들어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긍휼을 베풀고 돌려 세운 것은 너 하나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과 너의 친구들과 너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뿐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부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 죄를 깨달은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구하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고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의 어떠한 만족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상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난날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의 귀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잘 노는 이야기, 잘 먹는 이야기, 맛집이 어딘지, 눈에 좋은 걸 담는 곳이 어딘지, 시설 좋고 싼 놀러갈 곳은 어딘지,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지, 빚을 빨리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좋은 차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귀를 열고 열심히 청정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주가 오른다더라, 무엇이 떨어진다더라, 역시 달러지, 역시 금이지, 제가 다 주워들은 얘기. 우리가 세상의 것만 어느새 귀를 넓게 열고 그것에 관심이 있죠. 연예인 누가 어떤 일을 당했다더라, 유명한 누구가 어떤 스캔들이 났다더라, 우리는 그것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여깁니다. 잠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집중할 수 있을 때가 된 것입니다. 큰 비를 겪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 아프고 큰일이지만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 그곳에서 그 순식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그 누가 상상이나 하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물론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다 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긍휼을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열심히 든 귀를 잠시 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달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시면 다메섹에서 그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시면 꾸짖어 회개케 하시는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시는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